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냥 좋으십니까? 그냥 좋으십시오. 그러면 좋아야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흔히 보상심리라는 그러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반대급부로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기대가를 하고 또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것들 우리가 이제 보상심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보상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상급들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인생 헛되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우리에게는 모든 보상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상급을 하늘에 쌓아준다고 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심리에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보상 심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주셨을 때는 이 보상 심리가 잘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 하나만 들어주세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도 했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스테이지가 단계들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항상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불의한 자들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게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다 그렇게 부르죠. 가데스 바네아에 간 그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어떤지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쭉 남북으로 질러서 다 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아쉽게도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땅에 이미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크고 용감한 장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반역한 자들이 다 죽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들은 호르산에서부터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이 출애굽했던 지도를 조금 보시면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으로 직진하게 되면 왕의 대로라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의 대로는 산지 지역 꼭대기를 지나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에돔 왕이 자기의 땅에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그 반대쪽에 있는 남쪽으로 계속해서 길을 잡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부터 남쪽의 홍해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홍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습하고 더운 공기를 받아가면서 정진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여기 이제 온풍기를 틀면 온풍구에 바람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뜨거운 햇빛 아래서 뜨거운 공기를 맞으면서 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불뱀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적지 않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것이죠. 지금 가는 길도 힘든데 그 가운데 예상치도 않았던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 불뱀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술을 부려서 지금 그들을 주위에 있던 모래들이 갑자기 변하여서 불뱀들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주위에 있는 불뱀들을 싹 다 몰아오신 걸까요? 모세기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이다. 광야는 원래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비고 공허한 곳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불뱀과 전갈이 항상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곳까지 이를 때까지 불뱀의 어려움을, 전갈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뱀과 전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장막에 거치자마자 이스라엘의 무능력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불뱀들이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애굽을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죠.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이동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둥을 움직이시면 그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기둥이 가는 곳까지 가고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이 거친 사막의 기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더울 때 서늘하게 만드시고 서늘할 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좀 이상한 성격이 있어서 이상한 상상들을 하고 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에 그 두 기둥을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낮에 불 기둥 확 주시고 밤에 구름 기둥 주시고 내가 조금만 바꿔도 니네 살 수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온 그 양식,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어요. 제가 첫 시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신령한 것입니다.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밖을 나가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음식이 땅에 가득하게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가운데서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불평하죠. 만나 갖고는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백성들이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해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못된 인간들입니다. 만나 맨날 먹여주시는데 고기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래? 그럼 내가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공급해 줄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걸어다니는 장사만, 용사들만 해도 60만 명이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일 만한 그 충분한 메추라기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셔서 충분하게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계산해 보셨나요? 이 메추라기가 얼만큼 주셨는지 자세하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은 메추라기를 얼만큼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서 있는데 그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을 더 나아갈 만큼의 면적에 높이는 2규빗, 한 90cm, 제 키 한 반 정도, 그 정도로 메추라기를 쌓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메추라기가 허리 높이를 쫙 끝도 안 보이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면적이 서울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메추라기를 쌓아주시는 거죠. 그냥 이게 땅에 얇게 깔아주신 게 아니라 허리 높이만큼 쌓아주시는 거예요. 질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그 정도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불평하고 그러느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시험하느냐? 한번 보여줄게. 내가 한번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줄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법도 잘 알지 못할 때에, 군대라는 것을 조직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적들은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던, 산 밑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였습니까? 모세가 지장이라서 승리하였나요? 아니요. 단순히 모세는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도 들기가 힘들어서 아론과 훌이 받쳐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늘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어요. 힘든 여정을 탓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만나를 먹었을 것이며, 분명히 이스라엘은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 눈앞에 분명하게 보였다면 그들은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우리들 중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얘기해요. 하찮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명을 이어나가게 한 그 음식을 이들은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죠? 삶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불평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의 경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나 구름 기둥 같은 분명한 증거들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도 우리가 그 증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마음을 그 증거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을 어느 한 장소에 있는 한 가족만을 위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가 믿었던,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가는 도중인 베델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야곱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또 누군가를 믿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분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처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또 자신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애굽 땅에서 자기 혼자 그 정직한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셨나요? 우리가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삶을 바라볼 때 물론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으며 여전히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후에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만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 혹시 이 책자를 다 갖고 계신가요? 45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민수기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능한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어요.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지금 이 불뱀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장대에 이렇게 높이 달 거야. 그럼 그거 쳐다보면 돼.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생명이 꼴까닥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좋다고 보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긍정입니까? 부정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닥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사용해서 치료약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못해 놋뱀을 만들어 그리고 그래서 갈아 물에 섞어 한 모금씩 마시면 날 거야. 그럼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아니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진흙에 이겨 그 연고처럼 발라. 그럼 좀 더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쳐다보면 되네. 쳐다보면 현실적이지 않죠. 자신들의 상상을 벗어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한 것은 단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봤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서 그딴 것을 어떻게 내 생명이 구해지겠냐고, 그딴 것을 어떻게 나의 고통이 가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고 오로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놋뱀을 쳐다보는 단순한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세의 그 놋뱀이 자신을 가리키는 예시였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은 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이 멀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돌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도 매일마다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들의 불평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네 손에 쥐게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운이 좋게 손에 무언가 쥐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매우 단순한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쳐다보라, 그분만 의지하라, 다 그분을 향한 단순한 믿음만을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그 믿음은
단순하거나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내가 믿어왔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신념과 경험들, 그 모든 것들 다 무가치하고 무능한 것을 여기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나라는 존재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상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를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열흘 만에 몸을 뒤집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 달 만에 뛰어서 걸어 다니신 분이 계신가요? 태어나실 때 손에 은행 통장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채우신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충분한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알지요. 그러나 우리 삶이 우리를 누를 때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멀리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뜨거운 바람을 맞아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여전히 불뱀이 있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루의 삶이 늘 어렵기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셨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여러분 마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사실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마저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기 위해서 아직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재원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세요. 통신과 교통이 발달된 21세기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작정해서 여러분의 그 두 힘으로 두 발을 움직여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중요함을 잊어버리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아니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신앙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저거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면 저거 들어주실래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과거에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공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전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할 것이며 여러분의 승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